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어지는 나머지 1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유대인들과의 논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언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함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며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계시의 근거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듯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하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그 증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은 가장 권위 있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거할 때 그 증거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인이나 증거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십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증거는 영원한 진리이며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빛을 보고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증거를 받으셨던 이유는 그 메시지를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된 빛을 발견하고 참된 메시아를 만나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켜서 비추게 하신 등불과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나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시하시는 증거는 내가 하는 그 역사,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증언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 등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쟁과 증언을 촉발시킨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저 대단하다 감탄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 표적이 향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에서는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읽고 또 읽었고 연구하고 배우고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행위는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믿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두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작 성경을 통해 영생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않아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많이 읽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두려운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종교행위와 경건행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은 성경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하고 삶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위로와 지혜와 교훈을 얻는다고 해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묵상의 시간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교훈을 주고 마음에 위로를 준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마다 모든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감정이 차오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41절부터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1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을 때 그를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아름다운 율법과 영광스러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구원자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을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경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와 증인들을 제시하시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장면으로 시작한 오늘의 본문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며 고발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정죄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율법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2장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으므로 모세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마땅하며 모세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장에서 보여준 유대인들의 불신은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모습과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모습으로 8장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모습으로 9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출교시키려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언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완악한 모습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 완악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며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로운 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참된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